저는 오늘 주일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서 허락을 받은 대로 2개월간 이제 안식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해입니다.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큰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제 첫 해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이제 그 두 번째 해는, 여러분 여름 때 이제 교회 학교는 그 여름 수련회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연합으로 우리 초등서부터 중고등부까지 한번 연합으로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진세골 사랑의 집을 전체로 짓고 이제 교육자들이 다 부서별로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기 전에, 수련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행정실장님까지 다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체 비자를 분실했어요. 그리고 뭐 태풍이 막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한 명도 없이 수련회를 아주 은혜롭게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교육자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없는 2달 동안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때 우리 그 단기 선교 갔던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수련회 갔던 교육자들 없이 수련회 갔던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교회에 다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편한 마음으로 2달 동안 안식을 잘 하겠습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좀 위로를 주는 성경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요나는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자기 의도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선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했지만 이거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 했지만 오늘 저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못된 마음으로 마지못해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요나가 설교자에게 위로를 주느냐? 제가 요나를 생각하는 거죠. 자, 저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교인들한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설교자의 내면에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충성되지 못하는데 충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괴롭잖아요. 네. 그때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요나를 생각하자. 네. 요나 못된 마음으로 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요나를 생각하자.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충성되지 못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한 텀을 이제 사역을 마치고 2달 안식월을 하고 이제 새롭게 돌아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함께 기뻐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걸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부족한 선지자를 들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을 이루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본심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죠. 군자란 이러이러하다. 거기에 반해서 소인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소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군자의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인의 마음과 군자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똑같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와 같이 아주 편협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논어의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하다 그렇게 했던가요? 그러니까 군자는 다 다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화합을 이룰 수 있고, 소인은 다 같은 것 같은데도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 했으니까 사람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믿음은 아주 특별한 것 같은데 근데 사랑이 부족해요.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붙잡고 정말 배고픈 거 열심히 잘 참아왔어요.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배고픈 건 참았는데 배 아픈 건 이건 못 견뎌요.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어요.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의 문제, 이게 요나의 문제라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에 심지어는 불만을 품고 오늘 여기 자기가 죽겠다고 나서는 아주 고를 부리고 있는 어지간히 못된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여러분 그냥 흘려서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기도하며 이르되, 요나가 하는 말 보세요. 제대로 하는 얘기 같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거 우리가 그냥 쑥쑥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애국가 1절 가사는 다 알듯이. 근데 오늘 여기 요나가 한마디를 슬쩍 뺀 거예요.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빼면 그 애국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가리킬 때 시편에서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를 싹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게 제일 먼저거든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렇게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요거를 싹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사.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해물과 백두산이는 싹 빼고 애국가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에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축제를 지내야 될 시간에 지금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본문 뒤에서도 얘기하고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이게 바로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가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이걸 침공하고 사람을 붙잡아가고 여기다가 자기 사람을 풀어서 혼혈을 만들었어요. 혼합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사마리아예요. 그 아수르, 치에 떨리는 그 아수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성은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거 잘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망하게 하시는데 준비시킬 게 없잖아요. 그냥 망하게 하면 되잖아요. 망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는 망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약한 나라 사람들을 부를 때는 이런 나라 사람, 이런 나라 사람 하고 그 사람이라고 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센 나라 사람들한테는 꼭 놈자를 붙여요. 이런 놈, 이런 나라 놈. 아니, 세계가 다 인정하는 강대국 나라들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놈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뼈아픈 아픔이 있는 거죠. 고난의 역사가 있고 이해가 되죠. 강한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때 생각이 편협해집니다. 가치 판단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요. 그러면서 잘 모르면서 이놈 저놈 한다고요.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 그 아픔 때문에 마음이 다쳤거든요. 오늘도 요나가 이해가 되죠. 그의 성실이 있죠. 그의 자기의가 있죠. 그러나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척 보면 압니다. 사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모르잖아요. 40일 후에 망한다. 고로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40일 후에 망한다.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지금 환하게 내려보는 데에 올라가서 있는데 웬걸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백성에게까지 모두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거든요. 아니, 할렐루야 아멘 할 일인 것 같은데 골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4장에 보시면 요나가 저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거 보세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있고 시련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내게는 원수 같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비판도 좋고 충고도 좋고 정의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기초해야 됩니다. 사랑을 이러면서까지 무슨 말을 해봐야 거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협소한 민족주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흑백 논리가 있잖아요. 왜? 흑이 아니면 백이다. 애인이 아니면 원수다. 자기중심적인 편견. 비록 내게 나쁜 사람일지라도 큰 틀에서 보면 유익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내겐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믿노라 하면서도 고민이 많아요. 사랑을 외치면서도 번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 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와서 사랑할 수 있게도 하시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와 탕자의 형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형이 하는 얘기가 뭐가 하나 틀렸어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죠.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것이 탕자의 형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만 요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요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요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한국을 준비한다 그러는데요. 글쎄 옳습니다. 저는 우리 통일을 준비하기 이전에 저는 먼저 우리가 생활 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우리 조선족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잘못 행한 것, 이거부터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왜 중국 동포 부르잖아요. 중국 교포. 그렇게 하면 그분들을 높여드리는 것 같고, 조선족 그러면 뭔가 그분을 낮춰 부르는 이름 같은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조선족 그럴 때 오히려 자긍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조선족이시거든요.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족의 뿌리가 한국에 있어서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중국 동포다 교포다 하면서 수십 년 전부터 연변 가서 잘못한 일 많거든요.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지금 와서 우리가 저들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이제 우리 한반도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여기에는 북한족도 있고 남한족도 있고 조선족도 있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남한족이 가서 북한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랑 조선족이 가서 북한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랑 어떤 쪽이 더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남한족과 북한족이 있는데 이 화목의 직분을 맡은 그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조선족을 쓰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조선족이 북한족에게 가서 남한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탈북민 세터민들이 있는데 자, 한 나라 두 체제로 갈 때 그럼 남한족에 대해서 저 북한족에게 탈북민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나와 같은 선지자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본심을 조금이라도 아는 예수족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북한족, 남한족, 조선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도 지금 안 돼 있으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식당에 우리 조선족 분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여기 우리 남한족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족이 대신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죠.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 예컨대 여러분 제주도 난민 문제 참 어려웠거든요. 우리 교회는 할 때 이걸 종교 문제로 이슬람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니까 독일 교회가요. 독일에서 올해가 종교개혁주의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독일 정부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거 아니? 이건 독일 정부에서 한 일이지만 사실은 독일 교회가 한 일인데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종교개혁 정신의 계승이다.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이 무슬림 이민자들 때문에 골치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독일도 이 무슬림 이민자들 때문에요.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요. 이 메르켈 총리 글쎄요. 그의 아버지가 동독에서 목회했던 목사님 그리고 그가 목사님의 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독일은 독일 교회와 함께 이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의 역사의식적인 근거는 이겁니다. 루터가 난민과 같은 신세였다는 거죠. 이탈리아 교황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걸 받아줬던 독일의 정신. 여러분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방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잘못한 것을 독일은 총리가 대표해서 무릎을 꿇잖아요. 비근한 예로 중국 남경에 가시면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일본이 1937년에 불과 6주간에 한 달 반 사이에 3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 아픔을 기억해내는 방식 이건 다른 거죠.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의 문제 우리가 포비아로 설명하면 이걸 이슬람 이렇게 하면 해결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1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필이라고 하는 단체 대표 한 분이 오셔서 수요사경에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어필이라고 하는 단체는 뭐냐면 젊은 기독교 변호사인들이 모여서 NGO를 만들어서 이 난민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서 이제 제주도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연락이 와서 한번 이렇게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했더니 이제 그분들 얘기해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사회도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교회는 대다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이슬람, 종교의 문제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근데 가만히 보면
모세의 고민, 엘리야의 고민, 욥의 고민, 그것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좀 정당하게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나는 물론 자기 정당성이 있죠. 자기 의도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민족을 위해서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요나의 고민은 사치스러운 고민이에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했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했고, 욥도 죽고 싶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정당해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어 하는 것, 오늘 본문 1절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여 이르되 말했잖아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알지 못했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의 근본을 보면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심술입니다. 하나는 끝없는 욕심이고 하나는 질투예요.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사는 겁니다. 나도 못 받고 저도 못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받자마자 더 많은 사람에 대해 받은 사람에 대한 질투. 언제든지 욕심과 질투.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 진단해 봅시다. 오늘 그래서 본문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농쿨을 가지고 요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태양이 쨍쨍 비는데 이제 박농쿨로 그를 가리워가지고 시원하게 됐거든요. 근데 웬걸요, 벌레에게 명해서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죽기를 간청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너 이 박농쿨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자, 너가 이 화를 내는 것과 내가 저 수십만 명에 있는 니느웨 성을 구원해내는 거에 골래는 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어느 쪽에 내 마음이 있겠느냐. 너가 박농쿨 하나를 가지고 화를 내는데 내가 구원하는 이 수십만 명의 사람을 놓고 너가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40일로 한정하시고 니느웨 성을 향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가서 40일 동안 망한다고 마지막 통첩을 해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가서 외쳤다가 만일 회개하면 안 망할 거라는 거죠. 그게 걱정이 돼서 안 가겠다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자, 이제 그 물고기가 토해 버렸기 때문에 니느웨 성으로 직행했어요. 이제 꼼짝 못하고 니느웨 성까지 왔어요. 그리고 요나서 2장에 보시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회개하고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40일 후에 망한다고.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40일 후에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가 죄가 많지, 이러면 우리 살아남을 수가 없지 라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기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히 싫어하며 노하여 여호와께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 땅에 이르렀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갔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자, 내가 이 꼴 보느니 죽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과거를 잊지 못해요. 자기 민족이 당한 굴욕,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과거, 자기가 본 손해, 자기 민족이 당한 굴욕, 물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기억해내는 방식이 뭔 줄 아세요? 일본은 16강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예수족은 달라야죠. 응용을 좀 해볼까요? 조선족, 북한족, 남한족, 탈북민, 난민, 이슬람, 여기에 딱 붙들려서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기 판단으로부터, 자기 과거로부터, 아니 현재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 아수르는 원수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아수르 나라를 아주 망하게 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망한다는데, 저절로 손 안 대고 망한다는데 얼마나 잘된 일이냐,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이없게도 하나님 잘못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흥해야 되겠고 아수르는 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부름했는데 제 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을 쓰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판하는 일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까지 들먹이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이기주의.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서 사랑 없는 선교, 사랑 없는 봉사, 그건 원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없는 희생, 그건 고약하게 고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요나 여러분 수고 많이 했죠. 풍랑이 일었을 때 자진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빠치우라. 얼마나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충성이 있죠. 수고 많이 했죠. 다시스까지 갔다가 니느웨까지 와서. 그러나 그는 크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감사해야 할 시간에 죽겠다고 나섭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축제를 벌여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민에 빠졌습니까? 왜 이렇게 절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박넝쿨 하나를 들어서 요나야,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냐? 요나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었을 줄로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게 요나의 문제였다고.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다고.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성내는 요나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족, 남한족만 있겠어요? 우리 안에는 영남족, 호남족도 있고, 요즘에는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젊은족, 늙은족도 있고요. 아내족은 아내족대로 모여서 남편족들 욕하고 아이족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선지자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작은 무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 나의 마음, 요 나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헤아릴 수 있는, 박넝쿨을 넘어서 큰 니느웨 성의 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명히 부름받은 시대에 소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 이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 장소에서 바로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지 못한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악한 자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선지자의 마음에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고 그의 성실이 있고 충성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잃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에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또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온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귀한 뜻에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